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강해하며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두의 삶은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기쁨이 많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시면 집값이 얼마 올랐다, 혹은 누가 죽었다, 또 총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거는 되고 이러이러한 건 안 된다 라고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권면이든 억제든 하는 그런 상황들, 또 끊임없이 코로나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또 지역에 이렇게 저렇게 확산된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의 대부분이 이러한 뉴스들입니다. 또 우리의 대화가 이런 대화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살만 난다, 기뻐, 정말 행복해, 이런 것보다는 정말 답답해, 정말 힘드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들에게 많이 좀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4장 짧은 서신서인데 이 중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읽으시면서 기뻐하라 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든 좀 빨간색 줄을 좀 쳐보시면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일반적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자유를 박탈당한 겁니다. 기쁨을 박탈당한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편지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문제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뭐냐, 또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느냐, 또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주일 설교할 때 한 번도 어떤 성경 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쭉 소위 강해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주제별로 그때그때 몇 주 하든 한 주 한 주 하든 그렇게 했는데, 설교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강해 설교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 한 책을 택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말씀을 보는 그러한 스타일의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성경을 한 구절이든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단어이든 성경의 책, 창세기든 이사야든 계시록이든 마태복음이든 빌립보서든, 여러분 성경 한 권, 한 책을 깊이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를 깨달으시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물었을 때, 우물을 팔 때 파이프를 깊이 박을 때가 있습니다. 파이프를 박고 또 우물 파다 보면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수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물을 파고 파이프를 깊이 박으면 어딘가 물이 툭 터지는 데가 있어요.
산도 물이 있습니다. 이런 평지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데가 있고 물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맥을 딱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지하수라는 것은 이 겉에서 봤을 때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 깊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지하수는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고 깨닫든 계시록 읽고 깨닫든 아니면 성경 말씀 한 구절 아니면 성경 단어 하나, 여러분 하나님 이 단어를 여러분 얼마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여러분 얼마큼 깊이 아십니까? 십자가, 부활, 천국,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얼마큼 깊이 파보셨습니까? 한 단어만 우리가 깊이 성경적으로 파 들어가도 그게 끝에 들어가면 다 성경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거는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빌립보서를 얼마간 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깊이 말씀을 읽고 또 저는 설교하자면 여러분 댁에서도 큐티하시고 또 저희들 셀 가족 모임 못하는데 가정에서 또 말씀 나눔 하시고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다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특별한 일이 지금 세상에 없어요. 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지만 적지 않은 목사들이 오늘 이번 주일은 무엇을 설교할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도하다가 빌립보서를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또 발견하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죠. 1장 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안에서 빌립보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옆에 아마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편지를 쓴 분은 사도 바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감독, 집사, 성도들, 꼭 목회자와 리더들과 온 교인들,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또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쭉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문이 안 열려요.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한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은 막 병자가 났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6장 여기 나올 때는 이상하게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기적이 안 나타나요. 병자가 안 나요. 이게 애를 써도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일을 오랜 동안 바울이 경험을 하면서 아주 고민을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그 지역이 지금 드로아라는 그쪽 지역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변 그쪽으로 이렇게 쭉 오르내리면서 아까 여러 가지 지명들 나왔죠. 이것저것 도시를 오고 가면서 무지 애를 쓰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 열매가 없어서 바울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왜 안 되지? 무슨 문제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저쪽 바다 건너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건너 저쪽 지역이 이제 크게 마케도냐라는 지역인데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서서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환상 중에 바울에게 에게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울이 고민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아시아 지방에서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기도를 하고 바다 건너서 가게 됩니다. 저 바다가 에게해라는 이제 뭐 조그만 바다고요. 저기가 이제 뭐 중요한 그리스, 로마 뭐 이쪽에 이제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바다이죠.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떠나서 빌립보 쪽으로 건너갑니다. 이것을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의 대전환점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 예루살렘 쪽도 아시아로 분류가 되죠. 지역적으로 아시아 쪽에 있던 이 복음이 요 사건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소위 지금 유럽을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 문명이다 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첫 출발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건너가서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얼마간 시간을 지내고 안식일이 됐을 때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나갔다 보니까 마침 냇가에서 몇몇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색옷감 장사였다. 사업가였어요. 꽤 여장부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여자들이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여자 몸으로 옷감 장사를 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비단장수, 왕서방 뭐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한 활동력도 있는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고 아주 뭐 생각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러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상당하게 앞서가는 한 여인,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또 이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해요. 지금 이 빌립보 성에는 아직 뚜렷하게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있으면은 사도 바울은 반드시 안식일이 되면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할 게 있으면 설교하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전도의 기점, 이거 베이스 캠프거든요. 근데 빌립보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는 하고 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조용한 곳 바깥으로 나갔다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언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발이 아주 넓은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마 무역을 했다면은 세계 이곳 저곳을 왕래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또 외국에 안 나갔더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옷감을 주고 팔고 왔다 갔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 누군가를 통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강력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몇몇 그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괜히 여기저기 여인숙 다니지 말고 우리 집 크니까 우리 집 와서 얼마든지 계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서 이 여인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화끈한 여자죠. 통 큰 여자죠. 그죠? 아주 속 시원한 여자예요. 사업가다운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복음이라는 주제로 딱 하나가 되니까 지체 없이 바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첫 시발점이 됩니다. 요걸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요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지금 우리 코로나로 점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상당 기간 있을 겁니다. 지금 총리도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제 뭐 명령이죠. 이거 안 하면 또 벌금 얼마 한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시콜콜 계속 앞으로 또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편해요. 또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 예배를 드리고 성도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이것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초대교회도 카타콤 지하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일제시대도 교회가 문을 닫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 교회가 다 폭격 맞아서 깨진 적들이 있었어요. 예배당 자체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과 예배 드림은 쉬지를 않았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환란이 오고 전쟁이 나고 핍박이 오면은 이 예배 드리는 형태들이, 이 형태가 스타일이 대부분 바뀌어요. 정상적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합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예배의 모임 형태가 바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좀 희미해졌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초점이 뭐냐? 베이스 캠프가 뭐냐? 바로 집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에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가정에서, 집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여러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잘 되는 집은 그냥 그대로 잘 되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부모들이 고민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게 부모들이, 저도 청소년 때 기억이 나요. 아버지 어머니 그때 장로님 권사님이셨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제일 힘든 시간에 그 시간이에요.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서너 시간 같아요. 정말 주리를 틀고 앉아 있었던 기억을 저도 지금 제가 기억을 한다니까요. 이거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긴가?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신가? 속으로 그럴 때가 저도 10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정말 기쁨으로 하기가 이건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이 가정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빌립보 교회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찍은 건 아닌데 한번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립니다. 저기 루디아를 이제 기념하는 그러한 교회이고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조금 시냇물이 흘러가요. 시냇물에 저도 저기 손을 담그고 이렇게 좀 뭐 세수도 한 적이 있는데 뭐 전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쫄쫄쫄 이렇게 조그만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아마 저기에서 이 빌립보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수다를 떨다가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저 근처 가서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루디아를 만난 이제 그곳이 바로 저 장소입니다.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이게 좀 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 그때 뭐 한 18명 한 팀으로 좀 갔었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삥 둘러서서 이제 아카펠라로 뭐 반주 없이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공명이 잘 되는지 노래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면 정말 다 가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찬양 부르고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가정 교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은 이제 얼마간 머물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줬더니 고소 고발이 들어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고 옥이 깨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돼요. 그때 간수장이 놀라서 달려와서 아이고 내가 이거 책임 추궁 당하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라고 말려서 간수장이 달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간수장이 사도 바울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집이 온 집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루디아라는 사업하는 여자분, 사업가 여자. 또 한 사람은 간수장이면 요즘 교도소 소장 정도로 보시면 되죠. 나름대로 고위 공무원. 이런 두 가정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성경을 쭉 보면 대략 52년, 53년 경이에요. 이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쭉 하던 때가 53년 경이었기 때문에 이때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쓴 때가 언제냐? 약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 63년 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67년에 순교를 당하죠. 순교 당하기 몇 년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바로 63년경 이때쯤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약 10년이 흘러간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또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쭉 하다 이제는 옥에 갇힌 몸이 됐어요. 10년 동안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또 교회 인편에 바람편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더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거 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시험에 빠졌다더라.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그럼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시험 들겠습니까? 시험 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뭘 잘못해서 옥에 갇힌 거야 이거? 바울이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진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몇몇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바울 속에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갈 수는 없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쭉 진행이 아까 보신 것처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보내는 이 첫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편지 처음에 만순무강하신지요, 댁내 다 평안하신지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인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인사이고 축복이고 기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 1, 2년 떠들썩하게 했던 재미있는 어떤 코미디언이 말했나요? 부자 되세요. 그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너나 할 거 없이만 나면 부자 되세요, 올해는 부자 되세요. 그게 하여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인사하던 때가 있었죠. 좋은 겁니다, 부자 되는 거.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부자 되세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게 뭐라고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 인사를 안 해요. 그거보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깊이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답답한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뉴스 보시면은 즐거운 소식, 다른 사람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하여튼 누구나 다 장단점, 양면이 다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장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속해서 단점만 말하는 거예요. 단점만. 참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를 덮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개개인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어차피 약한 존재다, 죄인이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말할 때, 세상 소식을 들을 때 양면을 늘 보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불안하다는 거고요, 다 근심 걱정이 많다. 이거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마음이 평안하면은 우리 얼굴의 삶에 생기가 돋아요. 살 맛이 나요. 그런데 마음이 타면, 근심이 가득하면, 평안이 없으면 뭐가요? 뼛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얼굴색이 변하고요, 설사를 하고요, 배탈이 나고요, 저항력이 없어져 버리고요, 우울증에 빠져버리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잠언은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또 내가 뭐가 돼야지, 내가 뭐를 잡아야지, 이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게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경이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그 지점이 아니라 평안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라고 보다 원점으로 내적인 문제로 끌어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깊이 보셔야 돼요. 자꾸 바깥만 보시고 거기 휘둘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나름대로 뚫고 나갈 힘이 생겨요. 내적 힘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초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향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안으로 들어가라. 또 누구로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계속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울 힘을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인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라, 평안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을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요.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죠. 헬라어 이 본문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하는 인사가 샬롬, 그런 인사를 예나치가 늘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행복,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은혜, 평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어디서 얻습니까? 돈으로 사나요? 권력이 평안을 담보해 주나요? 어떤 조직이 평안을 확실하게 보증해 줍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확실하게 담보해 줍니까? 여러분 은행에 있는 많은 두둑한 돈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끝까지 담보해 주고 보장해 줍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주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또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밤에 집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 그 곳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평강을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이제 금, 토, 일, 3일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부활의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세상은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바라볼지만 우리가 눈을, 마음을 성경 속으로 돌리고 주님께로 돌리고 또 내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또 기도하고 또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